제가 일주일만 보지 못해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태리와 파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중국 땅에서 유학 온 저 청년들이 장차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는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는 꿈을 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오히려 주님께서 푸른나무 교회를 더 책임져 주시고 더 부흥케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김민호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푸른나무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김형애 목사님의 특별 말씀 집회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너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계속될 복음 학교를 통해서 순전한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푸른나무 교회 안에 선포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간 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No pain, no gain이라는 영어가 있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값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마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게 됩니다. 어린 아기처럼 기저귀 차고 우유병 물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부터 복음학교의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단 5분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적당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을 양산해낸다면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집니다. 저도 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음을 더 힘있게 선포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푸른나무 교회 복음학교 프로젝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야 되는 소식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고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이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내 삶을 사로잡을 때 우리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세상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성육신의 신비를 어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골이 그의 철학적 단편이라는 저서에서 사용했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고귀한 가문의 딸이 아니었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왕이 여자를 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하들은 왕이 명령만 내리면 당장에 그녀를 데려오겠다고 말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하사하고 아름답게 치장시킨 후에 왕비를 삼으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왕은 역시 거절했습니다. 왕이 원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했습니다. 왕의 지위와 왕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녀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 평범한 농부처럼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음식 등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 비천했지만 왕은 기꺼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왜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키엘케골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짐작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1930년대 영국 왕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인 평민으로서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의회와 국민 대다수가 그 결혼에 반대하자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는 정말 너무 멋쟁이였고 패션의 선두주자였고 정말 귀족 중에 귀족으로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정말 너무나도 평범했던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내려놓자 이 세기적 로맨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가. 그런데 영국 왕이 왕위를 내려놓고 평민이 된 것이 이렇게도 놀라운 일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놀라고 경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 중의 신비요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훼손되지 않은 영광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넘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순전히 공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에 담겨 있는 엄청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이 율법이 등장합니다. 율법이 하는 실제적 역할은 정죄입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뮤지컬이라는 레미제라블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을 얄미울 정도로 끈질기게 추적하는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자베르 경감을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베르는 법의 수호자로서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철두철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쉼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장발장을 정죄하고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자베르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배고픈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쳤던 도둑 장발장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홀로 남은 조카가 걱정이 되어 탈옥을 시도했다가 그만 19년형을 받습니다. 결국 13년 만에 가석방되어 추록하지만 조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장발장은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준 미리엘 신부의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다시 신부에게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신부는 자신이 장발장에게 이 은촛대를 선물로 주었다며 오히려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은촛대를 다시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발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그의 죄를 사해 주었고 그를 건져 주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한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의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속박입니다. 속박하고 사는 대표적인 존재가 종, 곧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왜 자유를 언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곧 진리 자체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십니다.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와 잡혀서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있던 한 여인, 이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공의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자유로움의,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값이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 레미제라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이 말의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속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주인공 장발장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은 미리엘 신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신부는 장발장을 정죄하기는커녕 감싸주었고 그가 훔쳤던 은초대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장발장은 평생 처음으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베르 경감의 추적과 정죄가 계속되는 한 장발장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베르는 도둑 장발장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모습, 자기를 용서하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이 추구해온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향한 끈질긴 추적을 한순간에 멈추고 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자베르 경감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 장면을 통해서 빅토르 위고라는 이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앞에서 율법의 사망 선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일 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사명은 정죄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은혜를 만나면 율법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것이 어떤 비유입니까? 율법으로 남편에게 매어서 종살이하던 여인이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종처럼 부리는 주인 같은 남편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은 뒤에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 새 남편을 맞이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장발장은 이 은혜와 진리를 만나서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충격에 휩싸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뮤지컬의 그 영화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장발장이 정말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이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놀라서 부르짖으며 노래하고 있는 그 장면이요. 그 노래 가운데서 이 장발장의 노래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내가 무슨 짓을 했었지요? 난 밤중에 도둑, 개처럼 도망다니던 자, 증오의 울부짖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울부짖음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내 인생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보낸 그는 나를 믿어주었고 형제라 불러주었지요. 내가 아는 것이라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그날 그가 내게 준 사랑의 말이 내 심령을 날카로운 칼처럼 부끄러움으로 찔렀고 내 삶을 온통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묶는 대신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가게 하셨나이다. 이제 나는 떠납니다. 장발장이 살아왔던 죄로 가득했던 세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Another story must begin.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Another story must begin.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육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